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찬양해야 될 우리의 귀한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시는 존재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너희에서 우리로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설명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구원에 대한 한 구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구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설명은 영생을 어떻게 받게 되었느냐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2장 8절 보면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뭐를 받느냐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아주 귀하게 잘 사용하는 이 요절이 아주 중요한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가급적이면 외우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확실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만드신 작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행하셔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그 육지와 식물, 넷째 날은 하늘의 별과 달과 해,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은 가축과 사람,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작품이 있는데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작품보다도 더 귀하고 훌륭한 작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본질상 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적으로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나는 직업이 누구이고 나는 누구누구의 아빠고 남편이고 아들이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오늘 정말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나 자체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통하여 베풀어 주신 작품, 다른 말로 말하면 마스터피스, 걸작품인데 그 걸작품에 대한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7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원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단지 구원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단지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 허물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사건을 가리켜서 온전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을 내가 그냥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허물 가운데 있던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구원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구원받은 이 사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는 거예요. 윤지영 목사가 윤지영이 죄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구나. 그걸 통하여 내 구원과 구원된 삶을 드러남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목적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적으로 내 세대, 내 후의 세대, 내 후대의 세대 이 계속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계속해서 furthermore 되게끔 계속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신 역사가 계속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죽은 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을 하여금 구원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에 이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용서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는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다툼이 있고 늘 불화를 일으켰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제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바뀔 때에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내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는데 어려운 환경,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이 사람을 살리시고 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 작품을 어디에 둡니까? 전시관에 두죠. 박물관에 두죠. 그 작품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전시관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은혜의 박물관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많이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순서, 그 절차를,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은요, 첫 번째로 은혜라는 소중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 결국은 완전한 선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은혜, 믿음, 선물. 선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에 이것이 뭐와 관계되는 단어다? 구원과 관계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생각을 할 때는 제일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이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면 은혜가 떠올라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떠올라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이 떠오르고, 세 번째 떠오르는 것은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면 선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받을 수 없는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는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크신 사랑, 이 사랑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뭐냐?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가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가 은혜고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을 여러 군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은혜다, 진리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육체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여러분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율법은 모세로 모세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온 것이다. 말미암아 아멘. 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죄가 무엇인가를 그냥 알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올바른 삶, 죄를 짓지 않는 삶에 대한 삶을 살게끔 지치면 되지만 구원에 이르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은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누구로 통하여 주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 그렇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살아나심으로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죄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실질적으로 죄값을 모든 걸 다 치르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사랑을 가르쳐서 오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우리 예수님만이 할 수 있고 우리 성령님만이 이 은혜에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누구로 통해서만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이제 완성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은혜가 내 안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귀하고 소중한 사건을 내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위대한 사랑을 내 안에 유효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어났고 그리고 함께 앉는다 이렇게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째째한 선물이 아닙니다. 뭐 좋긴 하지만 그냥 대충 좋은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아봤잖아요. 받으면 행복하죠. 기쁘죠. 저도 이번에 10월 31일 제 생일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저 생일을 기억해서 선물을 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있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고마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물 준 사람 생각하면요. 밉다가도 좋아요. 아이고 내한테 선물 줬는데 뭐 아이고 저 사람은 내한테 귀한 선물을 이런 걸 줬기 때문에 아이고 좀 저래도 내가 뭐 봐주지 뭐 아이고 내가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선물을 주신 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스페셜맨이에요. 스페셜 특별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스페셜하신 분이에요. 아주 귀한 분이에요. 목사님 선물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선물 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또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선물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죠.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신 이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셨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고 이 선물은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선물을 여러분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이 자체는요. 선물을 주는 자와 선물을 받는 자의 매개체가 바로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선물 자체는 그 선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와 또 내가 선물을 받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가 아니라 이 선물을 받을 만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자다 하는 이 선물이라는 귀하고 소중함으로 통하여 주시는 자의 위대함과 받는 자의 정말 절대적인 가치 있는 소중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주고 선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선물 받는 것은 그건 선물이 아니지. 선물이 아니라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상품도 선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을 하고 게임을 하고 뭐 무슨 대결을 해가지고 이기면 상품을 받지. 시상품을 받지.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받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은 자 오늘 제가 이게 뭐랍니까 표현력이 약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에 대한 정말 놀라운 이 엄청난 일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와 내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고 나에게 선물 주신 이는 다른 이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하는 이런 것이 팍 여러분에게 매치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야 되는데 제가 이게 말을 잘 못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잘 어필이 안 돼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분명하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선물을 주시는 자 하나님, 선물을 통하여 선물을 받는 우리 주시는 자도 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이고 받는 나도 이 위대한 선물을 받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받는 우리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선물로 통하여 주시는 우리는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을 받을 자만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 선물이 필요한 자, 선물이 잘 어울리는 자, 선물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 받는 내가 나로 볼 때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이 쓸데없는 자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내가 다시 한번 할게. 선물을 받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나는 정말 쓸데없고 나는 진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진짜 내가 볼 때는 이 쓸데없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나는 정말 소중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선물을 통하여 주시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멘.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정말 이 세상 천지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이고 설교 또 해야 되는데 시간이 35분이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사이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바라봄에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눌려 있는 데서 해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중한 존재의 가치에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에 대한 의미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한번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은혜를 계속해서 나타내려 합니다. 이게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이 구원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의 걸작품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단지 구원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귀하고 소중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며,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선물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선물을 주는 자와 선물을 받는 자의 이 관계를 잘 알게 하셨어. 하나님, 내가 나의 입장에서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의 입장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위하여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사이트에서 나 자신을 보게 하여 내가 인생에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감사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서 내 눌려있는 모든 환경에서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역사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정책당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도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하고 기도하고 7시까지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도 하셔도 됩니다. 오늘 어쨌든 주님과 깊은 관계에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선물도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선물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머지 선물도 오늘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마이크를 켜시고 소리를 높이셔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